우리는 떡 얘기를 계속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5,000명 장정을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 오병이어라고 하고 이것은 유대인을 향한 이제 구원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칠병이어의 사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텔하다르라는 곳은 이방인 지역이었고 여기서 4,000명 장정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인을 향한 구원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 구원자의 오심을 가르친다. 어제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미에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천국으로부터 온 구원의 이 통로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정하고 부인하는 믿지 않는 불신앙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절대 반겨하시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들 때문에 배를 타고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북쪽으로 옮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서 이제 또다시 떡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의 떡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배 안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뜻을 헤아리거나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떡 안 갖고 온 걸 어떻게 하셨지? 아마 준비를 급히 하느라고 떡 한 개밖에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12이나 되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 먹을까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용하게 그걸 또 알아셨나 보다. 지금 이제 꾸중을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혀 답답해 하시지요.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겠는데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답해 하시면서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이 둔하냐 어떻게 그렇게 둔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무슨 생각에 이렇게 막 가득 차 있을 때 누가 이렇게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하는 듯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고 그 생각에 너무 우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자들의 경우도 분명히 예수님의 누룩에 대한 얘기는 비유이며 이거는 상징이며 뭔가 교훈인데 그것을 단순히 빵 없다고 떡 없다고 걸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들었다는 건 떡 없는 문제가 제자들에겐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매몰되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먹을 것, 당장 입을 것, 당장 잘 것, 이런 당장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그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나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교훈 그리고 앞으로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왜 못 보니? 왜 못 듣니? 왜 기억을 못하니? 여러분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것은 이제 멍청한 사람 아니면은 이렇게 잘 까먹는 사람 아니면은 좀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가리킬 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 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바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김으로 우상과 같아졌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 같아질까? 제자들은 사실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당장 우상은 당장 필요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우상을 섬깁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좀 있으면은 이제 대입입니다. 아, 얘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되지? 이번에는 떨어져 안 떨어져? 그리고 당장 뭐 사업적인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 이번에 우리 남편이 거기에 이게 될 거야 안 될 거야? 수주가 돼야 하는데 이거 이번에 직장 이거 뭐 한마디로 진급이 돼야 하는데 당장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당장의 문제, 갯돈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믿고 숭배하고 따르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을 때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을 때도 우상처럼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장의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에만 관심이 있을 때. 그런데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표적은 당장 우리들의 배를 채우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어를 한 것도 칠병이어를 한 것도 당장 그들이 배를 곪고 있기 때문에 불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제1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인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 떡을 먹을 통해서 그들이 그 물고기를 먹음을 통해서 더 큰 것, 더 확실한 것, 더 영원한 것을 더 멀리를 볼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함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우리 삶에서의 무엇이 더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적을 보면서도 그러한 표적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앞에 문제에 길들여져 있고 당장 빵 없는 문제에 매몰돼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한다면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을 벌이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지금 예수님이 도착한 곳이 벳세다라고 22절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벳세다에 가서 거기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킨 곳에 가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냐? 맹인,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과정에서 참 재밌는데요. 눈에 뭐를 바르시죠? 그 바르시고는 묻습니다.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24절에 보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죠. 예. 사람이 걸어가는 거를 보는데 아직까지 또렷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행위를 하시는데요. 어떤 행위를 하십니까? 그 눈에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바르시고 두 번째는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본다고 그래요? 밝히 본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제자들의 상황과 비교를 해본다면 의미 있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죠. 마가가 단순히 벳세다에서 맹인이 눈뜬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라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제자들, 당장의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제자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말씀을 이 맹인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거죠.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맹인이 맨 처음에 육신의 눈을 잠깐 떴긴 하지만 온전하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을 때 그 눈이 활짝 열리고 그냥 그 눈만 열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밝히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한가요? 영적인 눈도 열렸다. 영적인 눈을 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육신적인 자각과 더불어서 영적인 자각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자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당장의 삶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최후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님께 구원을 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단순히 예수님을 떡만 주는 사람으로 인식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안 만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아야 이게 확실한데, 이걸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시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없이 배를 탔는데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우리가 떡 없는지 어떻게 하셨지?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 니네들 이렇게 못 알아듣니? 그리고 건너가서 벳세다 가서 눈을 뜨게 합니다. 영적인 눈도 떴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좀 제발 이래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않니? 뭐가 더 중요한지 깨달아야 되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적인 눈, 깨닫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예수님이 경고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룩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자면요.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 이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되는데, 제자들의 상황은 지금 당장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지만, 사실 앞으로 제자들이 이제 살아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앞으로의 그것만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마비시키는 더 큰 문제. 그게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고 헤롯의 누룩은 뭐냐?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교인, 종교 지도자가 가지는 외식을 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헤롯의 누룩은 뭐냐? 헤롯이 가지고 있는 야욕을 뜻합니다. 아시겠지만 헤롯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서 누구를 죽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러한 욕심, 권력에 대한 야욕으로 그의 모든 영적인 시각이 닫혀버리고 영적인 불구자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고 유대 사회에서 가장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목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사가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양심과 도덕이 사람들 보기에 윤리적으로 문제없이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제가 또 사역하는 것을 같이 우리가 또 동참하고 왜 그럽니까? 교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죠. 그럼 왜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목사에게 보기 원하는 것, 혹은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진짜 신앙인들에게 보기 원하는 것은 진심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그 마음. 우리에게 능력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우리의 중심으로 만나는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었습니다. 왠가요? 그 안에 진심이 없었고 그 안에 진심이 없으니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앞으로의 제자들의 문제점은 뭐냐?
당장은 니네가 지금 떡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만 좀 지나다 보면 분명히 권력적인 욕심 때문에 너희들은 이 탐욕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앞으로 눈이 가려질지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까지 제자들이 싸웠습니다. 왜 싸웠습니까? 누가 더 먼저냐? 누가 더 위냐? 자, 베드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넘버 2는 누구냐? 넘버 3는 누구냐?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요한은 야고보 엄마가 옵니다. 야,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해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되면 넘버 2, 3, 4, 5, 뭐 12봉까지 이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헤롯의 누룩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이게 뭐 헤게모니 싸움, 밥그릇 싸움 똑같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뭐예요? 눈을 멀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못 보게 만들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못 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괴롭혔던 게 뭡니까? 외식적인 모습이죠. 제자들에게 이런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베드로 한번 생각해보죠.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수제자, 소위 말해서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관장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이 뭐 할례 문제로 이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안디옥인가요? 거기서 그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한 사역들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보고 뭐를 깨달았습니까? 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되고 있구나.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구나. 그러면서 야, 이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성령과 복음이 중요한 거라. 그것을 거의 합의하듯이 같이 밥을 먹고 이방인들과 같이 거기서 이제 함께 머무르게 되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장로님들이 이제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도망가죠. 안 그런 척하고 이방인들하고 식사 안 한 척하고 외식이죠. 두렵죠. 이러한 모습들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바울이 계속적으로 비난을 가는 게 왜 그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살았느냐. 복음이 그런 거냐. 진짜 은혜가 그런 거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의 연수가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부터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속은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속이 옛날 같지가 않은데 겉은 멀쩡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영혼과 삶의 균열이 일어나요. 균열이. 그 균열을 어떻게 때울까요? 보통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죠. 아이고 내 마음이 왜 이 모양이야. 옛날에는 주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했었는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려고 내가 노력을 했었는데 돌아보고 돌이켜야죠. 균열이 생기면.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때우나요? 안 그런 척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외식이라고. 그런데 그러한 외식들,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그러한 탐욕들, 헤롯의 탐욕, 헤롯의 누룩, 그리고 이 떡의 문제. 결국 우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죠.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어제 보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시험의 재판이다. 재방송이다.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죠? 뭐죠? 떡의 문제. 또 두 번째 뭡니까? 명예의 문제. 세 번째가 뭐죠? 권력의 문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26절을 같이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에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어디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집에 보내는데 왜 어떻게 마을에 안 들어갑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을은 물론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 알리지 마. 일단 집에 가 먼저. 이렇게 얘기했죠. 은혜를 간직해. 이런 소리지만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은혜 받죠? 와, 하나님 대단합니다. 예수님 대단합니다. 와, 5병이요. 7병이요. 와, 내 삶 속에서 막 예배,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그 임재, 우리의 마을로 돌아가죠? 우리가 익숙한 그곳, 원래 우리의 삶, 똑같아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고, 헤롯의 누룩이 있고, 빵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심 빼면 뭐가 남습니까? 사람이. 중심 빼면 뭐가 남아요? 그리스도인.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자. 영적인 시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치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내자.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